네, 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28장 예전 찬송 48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햇빛이 비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4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2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어떤 계획을 주셨는가? 그게 이 방주 사건의 또 이 홍수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심판 중에도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가가 성경에 대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이 노아 가정만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방주는 항해용 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물 위에만 뜨면 되는 한국에 멍텅구리 배라고 있죠. 엔진은 없는 그냥 물에만 떠 있는 물건 크게 실는 배. 그게 멍텅구리 배인데 쉽게 말해 방주는 멍텅구리 배입니다. 엔진이 없어요. 노도 없고 그냥 물에 떠 있어서 보호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를 운행하시니까 뭐 엔진 같은 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방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인간들에게 그래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은혜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께서 친히 노아 방주 역할을 하셔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영원한 우리 방주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방주를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와 연관해서 교회가 방주다 이렇게 많이 비유하긴 합니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방주가 주는 영적 교훈과 교회가 가진 영적 기능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는 하나님 지시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 설교도 전체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지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노아가 그 지시를 따라서 훌륭한 방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적인 기운을 가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제도가 있고 사람들 모임이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건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인간이 우리 예배 드린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그냥 모여보자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자 이래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특히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라고 함부로 교회를 규정하시고 교회를 함부로 재단합니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 함부로 재단 못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도 하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드신 분 하나님이세요. 부족해 보입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문제가 보입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거기 현대판 방주인 교회의 의미라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성도들이 까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방주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이 교회도 영적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지상의 유일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인 방주다. 뭐 선교단체도 많습니다만 선교단체 통해가지고 사람 구원 주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자, 방주의 운전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갈 길도 지도하시면 하나님이세요. 인간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뭐 혼란스럽기도 하는데 결국은 어쨌든 운행하시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이 방주가 이 세상을 전멸시킨 물 위에 떠다닌 것처럼 이 교회 또한 이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에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바다 위에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영적인 방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방주를 보겠습니다. 방주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 근데 고페르 나무, 이거 잣나무를 말합니다. 잣나무. 잣나무 아시죠? 쪽쪽 걷어서 배 만들기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그 역청을 배 안팎으로 발라라. 그런데 우리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그 석유의 근원이 되는 코페를 말합니다. 그 방수 역할을 하죠. 기름이니까. 안팎을 발랐으니까 물이 스며들지 못했겠죠. 그리고 단열도 되고 막 그랬을 겁니다. 이 역청을 말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에서 죄와 죽음이 우리 성도인들 삶에 파고드는 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로 우리 안팎을 바르는 거죠. 그래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죠. 자, 방주 규모가 어느 정도 됐는가? 방주의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는 정확히 규정이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걸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방주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300,
50, 30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규빗이 뭐냐면 이게 규빗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이거 나라마다 다르겠죠. 왜?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그래서 애굽의 규빗이 좀 더 길고요. 팔레스타인의 규빗은 여기 한 45cm쯤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보다 키가 좀 컸기 때문에 애국 규빗은 좀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빗은 팔레스타인 규빗입니다. 한 45.6cm, 45cm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137m, 폭이 약 23m, 높이가 14m입니다. 이걸 만들었을 때 배수량이 약 2만 톤쯤 됩니다. 용적량 안에 들은 물건을 실 수 있는 양은 한 14,000톤 되는 걸 추정하는데, 여러분 항공모함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그 항공모함이 35,000에서 4만 톤쯤 됩니다. 배수량. 그러니까 항공모함보다는 작았다는 뜻이죠. 방주가. 이처럼 큰 덩치의 방주라 하더라도 추진력이 없는 배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물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배 설계하셨고요.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신 것은 하나님 사랑의 속성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다 이렇게 멸절시킬 수 있냐.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셨던 인간들은 이미 영적 가치를 상실한 죄인들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들은 타락과 부패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순간 삶의 목적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120년 동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어제 보시다시피.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셔서 더 이상 세상에 타락한 걸 막기 위해서 심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구원의 시간을 충분히 주셨죠. 이건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도 범죄를 이 위험을 경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홍수는 그냥 뭐 큰 사건이 아니라 이 지상이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경고다. 홍수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란 또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로 신앙생활 잘하고 삶을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뜻이에요. 죄가 확산되면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게 방주가 주는 교훈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이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씻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물로 씻어내는. 종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방주였다. 근데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뭐 하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 이 언약이라는 게 끊는다는 뜻인데 원래는. 바라에서 하는 베리트라는 뜻인데요. 뭘 끊느냐 하면 소나 양이나 이거를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자릅니다. 그래 엎어놔요. 이게 언약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와 내가 지금 약속하는데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진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경고에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만 언약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쓴 건 노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담과도 약속을 언약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안 먹으면 너 영생한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시작의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노아와 오늘 맺은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이건 아마도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노아의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 종족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 우리는 노아로부터 시작됐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보존의 언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셨을 뿐 아니라 한 국가나 한 공동체와도 언약을 맺으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출애굽 가면 한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그게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언약, 이 약속들은 각각 역사적 그 상황 속에서 제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우리 인간 구원의 흐름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하나님 자녀에게도 구원 얻는 놀란 언약을 주신 것으로 언약이 최고봉이 십자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요청해서 맺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또 이 언약의 범위가 전 우주적이라. 노아 가문만 준 거 아니에요. 노아 가족만 위한 언약이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 노아 가문을 위해서 통해서 태어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전 우주적이다. 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부터 시작됐고 영향력은 전 우주적이다. 그 언약은 또 무조건적이야.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 유효성이 영원해요. 일정 시점 지나면 언약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죠. 그 무지개 언약, 홍수 끝난 뒤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처럼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맺으신 건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범죄해서 저주받은 것처럼 이 노아 한 사람의 언약으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약속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준다는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또 속죄받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약속을 얻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22절에 되어 있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노아가 이 방주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 생각이나 감정 하나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인간들은 자꾸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순종만 있을 뿐이야. 방주를 준비하고 식량을 비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노아 가족만 먹고 살 일이 아니잖아요. 코끼리가 하루에 그 50kg를 먹는다는데 1년간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그 건초를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는가. 동물도 식량까지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을 순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많지 않겠습니까? 하는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코끼리 너무 많이 먹으니까 코끼리는 실지 맙시다. 뭐 자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죠. 일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절 말하지 마세요. 순종만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왜? 인간이 어차피 불완전한 존재야. 아무리 이런저런 건해봤자 그런다고 뭐 교회가 완벽한 전혀 문제없는 게 되냐? 절대로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고 골치 아팠겠습니까? 하나 토달지 않고 자기 계획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해서 그러니까 방주가 됐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노아의 행동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 근본이에요. 사실 신앙이란 순종 없이는 불가능해요. 왜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게 있습니까? 예, 성경 어디 네 생각이 뭐냐 묻는 데가 어딨냐고요.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만 하시면 돼요. 따라만 가면 된다고 말씀 따라. 어떻게 성경을 안 놓고 자꾸 우리 생각을 말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노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의 표본은 단순히 사고하는 신앙, 생각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다는 것. 노아는 모든 행동으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채우는 것, 식량 준비하는 것 전부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을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신앙으로 준비된 거예요.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그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비웃음댔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극복하고 120년간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갈등이 많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120년의 인내입니다. 120년의 인내. 참고 견디면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생각이 안 들겠지만 하나님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입니다. 백날 걸어보세요. 신앙이 안 된다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멸망당할 시기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단 한 번도 토단 적 없고 이유를 물은 적도 없고 자기 감정을 말한 적도 없고 오로지 순종만 함으로써 드디어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에도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참 많았겠지만 노아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고 자기 생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이 우리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함으로써 전적으로 겸손하게 방주를 잘 만들어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순종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모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방주를 또한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또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고통과 절망과 있는 자들, 지금도 병상에 있는 자들,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방주 만나는 신앙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